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태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문영권 형제라고 합니다. 이번에 CPF 캠프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캠프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캠프를 열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모두들 현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죠. 지금 여기 태국도 코로나 초기 때부터 국가를 폐쇄하고 거의 모든 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못 모이고 그동안 꽤 오랫동안 못 모이고 있었고요. 저희 아들도 지금 한국 나이로 중학교 3학년인데 학교를 계속 못 나가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 듣고 또 방학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5달 가까이 지금 집에 있었는데 굉장히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더라고요. 모두들 지금 다들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번 캠프의 주제를 생각하면서 코로나 시대의 믿음이라는 주제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특징, 특별히 영적인 측면에서 특징을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비대면 생활 양식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식적이고 차가운 형태의 온라인 모임이 늘어나고 오프라인 모임이 가져다주는 따뜻한 소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감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외롭다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청년 세대의 불안과 긴장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데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증폭되어서 교회 안에서 청년 세대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정신적 긴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로운 모임이나 여행 등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긴장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외로움과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 개인이 가진 신앙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적 모임보다는 소규모 모임, 온라인 모임 등의 증가로 인해서 성도 간의 대면 교제를 통해 힘을 얻는 것이 힘들어지고 홀로 세상을 상대해야 되는 성도 개인이 가진 신앙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앙이 강건하지 못하면 영적 상태가 나빠지고 주변의 도움을 얻기 힘들어짐으로 인해서 형식뿐인 신앙으로 떨어질 위험이 늘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시대는 힘들어져도 우리에겐 시대가 어떠하든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므로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캠프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코로나 시대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2장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당시 하박국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면요. 하박국은 성전에서 노래하는 레위인이면서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인물입니다.
당시 외적인 상황을 보면 그 시대는 유다가 신바벨론 제국의 확장으로 인해서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이것이 당시 신바벨론 제국의 지도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그 바벨론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바벨론 제국은 기존에 있던 아수르 제국을 몰락시키고 세력을 점점 확대해서 남쪽으로 애굽을 향해서 세력을 확대했죠. 그래서 당시 길목에 있던 유다를 위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이렇게 강대국인 신바벨론 제국이 남하하면서 당시 유다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운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볼 때 당시 유다는 유다 후반기에 요시야 왕이 유다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성전 제사를 복원시키는 등 영적인 개혁을 단행했지만 말년에 이집트 왕 바로 느고와의 전투에 나섰다가 전사해버렸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유다는 다시 우상 숭배와 부정부패가 가득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척결하고 영적인 개혁을 단행했지만 말년에 바로 느고와의 전쟁에 나섰다가 전사하고 말므로 인해서 유다는 다시 우상 숭배와 부정부패가 만연한 그런 어두운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죠. 이 상황이 바로 당시 하박국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외적으로는 유다를 위협하고 내적으로는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의인은 찾아보기 힘든 현실에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느꼈던 감정은 외롭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참 의인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죠. 당시 유다의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저버리고 있던 때입니다. 하박국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 현실, 사실 너무 그런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외로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리고 당시 유다의 현실은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너무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 상황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지금 아까도 살펴봤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고 또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이 맘대로 어디 가기도 어렵고 모임을 갖거나 여행 가기도 어렵고 이렇게 집에 갇혀서 지내야 되는 이런 답답한 상황,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한 이런 상황을 우리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 상황을 좀 더 보면 참 주변 세상에는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이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세상의 젊은 세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생각 없는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인식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더욱이 성도들 중에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사람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고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나 또한 세상이 주는 압박,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힘들게 느껴지고 눈이 자꾸 주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일단 살고 봐야지. 적당히 타협하며 순응하고 살자.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고 있죠. 하박국은 당시에 외적으로 내적으로 그렇게 답답하고 외로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렇게 유다의 악인이 가득한데 하나님은 왜 잠잠하시느냐고 호소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의 악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박국은 또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악한 바벨론이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고 있는 현 상황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되묻게 됩니다.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대답하시죠. 하나님은 바벨론의 종말이 반드시 오게 할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존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그 유명한 말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대국인 바벨론 제국도 하나님이 한때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며 온 역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역사가 진행되다가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고 하박국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기도 하죠. 세상이 어떠하든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역사의 주인이자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시야를 고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하박국은 바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박국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자 외쪽으로는 유다를 침공하는 바벨론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고 내쪽으로는 도처에 악이 횡행하는 이 어둡고 황폐한 현실 속에서도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는 그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들어본 유명한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은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변의 상황이, 내적인 상황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 같은,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둡고 황폐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바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으며 살아가겠다. 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이 캠프에 참석한 모든 청년 형제 자매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나는 어떠한가? 이런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필요하죠. 인생이 쉽게 술술 잘 풀리고 있다면, 모든 게 뜻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된다면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 볼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닥치고 내가 가진 이른바 믿음이라는 것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낼 힘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될 때, 그 사실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서야 할 필요성을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믿음이라는 것이 참 겉모습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경험의 기초에 생겨난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단지 지식에 불과한 믿음이며 실제 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 우리는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비로소 서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어려움들이 바로 이처럼 그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물었던, 하나님 앞에 섰던 그 하박국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로부터 또는 교회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이 아니라 나 개인의 인격으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고민하고
믿음의 해답을 찾아야 하는 순간이 내 인생에서 비로소 찾아온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아닌, 주변의 믿음이 아닌 나 개인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얻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구원에 관한 교리를 내가 확신하게 되었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만 이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어서 내 인생을 그분께 내어 맡길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러한 마음의 깊은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고 언제부턴가 그것을 믿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사람이 행한 일들이 사실이라고 믿는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인격을 신뢰하고 나를 맡길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을 진정으로 신뢰한다, 진정으로 믿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는 내 남편을 믿어, 나는 내 부모님을 믿어,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믿어 라고 할 때 그 의미는 그 사람이 행한 어떤 일이 사실이라고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 나를 맡길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람 자체를 신뢰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셔서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확신은 참으로 감사하고도 중요한 확신입니다만 이러한 확신에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어서 예수님께 내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은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 같은 어려운 시국에도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 내어 맡길 수 있을 만큼 마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불안함 없이, 초조함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키를 드릴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을 참으로 신뢰하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는 질문의 의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키를 잡고 내 삶을 주관하신다면 나는 불안해하거나 미련을 갖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다는 고백이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이 고백이 있습니까? 이 마음으로부터 이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만약 이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이 코로나 같은 어려운 시국에서 내가 가진 믿음이 이 불안과 걱정, 답답함과 이 외로움을 능히 극복해내는 힘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내 믿음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른바 믿음을 분명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내가 내 인생을 그분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인생의 불안과 염려를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을 만큼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 되어 계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수치와 고통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님, 그뿐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그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단순히 위대한 인간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바로 그 예수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 되어 계십니까? 십자가를 통해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내가 내 인생을 쥐고자, 내 인생의 키를 쥐고자 항상 미련을 가지고 붙들어온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고난과 수치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예수님. 그뿐 아니라 사망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이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시고 내가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길 때 내 인생을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확실하게 나타내신 그 권능의 예수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으로 만났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 사랑의 예수님, 그 권능의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을 신뢰할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예수님, 이 권능의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게 과연 손해일까요?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인생을 그분께 맡기면 네 인생은 망하게 될 거야. 이 어려운 시국에 네 인생은 망하게 될 거야. 세상에서 실패할 거야.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말라고, 네 인생을 네가 계속 붙들고 살라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속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가진 권능과 권세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지고 있는 내 인생의 길을 마음 평안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내려놓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내 삶에 불안과 염려가 있다면, 답답함과 외로움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우리는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격으로 서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내 삶의 참된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알고 이제 그분께 내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영혼의 참된 목자여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지식에 그치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으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박국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이 예수님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야 내 인생의 길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고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을 내어 맡기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자유함과 기쁨을 맛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인생을 내어 맡긴 자가 누리는 평안과 기쁨, 감사의 삶으로 들어가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오늘 바로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어야 되는 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 신뢰하고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 맡기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 삶을 내려놓고 이제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 맡기십시오. 이것만이 유일하게 이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국에
참 우리가 내 인생에 참된 평안과 기쁨,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오직 의인은 바로 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내일은 두 번째 말씀,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앞에 굴복하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